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관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읽은 룻기 본문 말씀을 보면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민을 간 한 가정이 나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민을 가죠. 그런데 잘 살아보겠다고 떠난 그들의 삶은 실패해서 엘리멜렉은 죽고 또 그 두 아들도 죽고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 과부 셋이 남게 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참 기구하죠. 참 실패해도 참 이렇게 불쌍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룻기의 결론을 압니다. 물론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룻기의 결론을 다 아세요. 나오미와 룻은 망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은 과부라는 그 시대 가장 불쌍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다윗의 조상이 되는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마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이 가정과 같은 이민자입니다. 미국에 오신 이유는 모두가 다 다르시겠지만 미국에 오시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믿기 때문에 오셨을 거예요. 근데 어쩌면 잘 살아보겠다고 더 나은 인생을 꿈꾸며 오셨던 이민 생활이 이 나오미 인생처럼 실패하고 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죽은 것처럼 사업이 망하고 자식이 죽은 것처럼 정말 속썩이는 자녀들을 인하여 고통스러운 인생을 사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해봐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신앙생활에 흉년이 들어서 교회를 옮겨야 되나, 내가 부서를 좀 바꿔서 다른 부서에서 섬겨봐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게 될 때도 있고 그렇게 움직이시는 분도 있겠죠. 근데 또 옮겼더니 더 힘들고 더 어려워지는 정말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실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실패가 이대로 지속돼서 끝날 건지 아니면 정말 나오미와 룻처럼 인생 역전에 성공할 수 있을지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저는 다 역전 인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는 오늘 이 룻기 1장 말씀, 아니 전체 룻기 말씀을 가지고 때로 실패하고 때로 좌절하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다른 인생, 정말 역전 인생, 그것을 꿈꾸며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지금과 다른 인생을 살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를 살필 건데요. 첫째는 실패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따라갈까요? 관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여러분, 우리 실패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야 돼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집사님 한 분이 이제 박사학위를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떠나시기 전에 식사를 좀 같이 하자 그래서 스테이크 하우스에 갔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에겐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지혜로워요. 그래서 어른들이 만나서 식사를 하면 이야기가 길어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말이 많으니까. 이게 길어지니까 항상 백팩에 자기가 읽을 책이나 게임기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2-3시간은 아주 너끈히 버티거든요. 근데 그날 이삿짐을 싸다가 이걸 두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2시간, 3시간을 어떻게 버티나. 막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봐요. 우리도 이거 그냥 빨리 밥만 먹고 가야겠다 그 생각을 하는 순간, 그러니까 엄마가 주머니를 막 뒤지더니 고무줄이 하나 나왔어요. 파고무줄. 그리고 그 고무줄을 주고 이거 갖고 놀아봐 그랬더니 얘가 정말 머리가 좋은가 봐요. 이걸 갖고 뭐 그 후추통을 맞추기도 하고 뭐 별을 만들기도 하고 막 아빠 그러고 막 쏘려고 막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막 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 30분은 버티겠구나 그러고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아이가 엄마 그러는데 목소리가 안 좋아요. 우린 느낌 아니까. 그래서 딱 보니까 고무줄이 끊어진 거예요. 그 순간 저와 남편 집사님이랑 얼음이 됐죠. 이제 가자. 근데 그 엄마가요, 고무줄 줘봐 그러더니 이렇게 매듭을 해서 쭉 묶어요. 그리고선 탁 주면서 하는 말이, 아들 이건 망가진 게 아니고 모양이 바뀐 거야. 근데 제가 그때 성령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야, 이게 내가 바라봐야 될 관점이구나. 내 인생에 고무줄이 끊어지는 것처럼 실패가 되고 문제가 생기는 그때에 야, 이게 망가졌구나, 끝났구나, 그게 아니라 모양이 바뀐 거구나. 믿으십니까? 지금 나오미와 룻은 인간적으로 보면 망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 당시에 과부는 가장 불쌍하고 가장 힘든 인생입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의 눈엔 망하고 끝난 인생인데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6절에서 나오미가 하나님이 베들레헴을 돌아보시고 양식을 주셨다는 말을 듣고 돌아가려고 일어섰을 때, 이 룻이 16절 17절에서 난 어머니 죽어도 안 떠납니다,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됩니다 라고 결단했을 때, 이들이 22절에 베들레헴에 도착했던 그때 추수할 때가 되었어요. 그 말이 뭐죠? 보아스의 만남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보아스와의 만남은 뭐죠? 다윗의 조상이 되는 시작이에요. 여러분, 과부로 끝난 인생 같은데요, 과부로 모양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인생은 다윗의 조상이라는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이민 오셔서 나오미처럼 룻처럼 사업이 망하신 분 계세요? 가정이 깨지고 자녀로 힘든 그런 분들 계십니까? 때로는 정말 생각지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몸이 아프고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난 망한 게 아니야, 끝난 게 아니야, 깨진 게 아니야, 모양이 바뀐 거야. 여러분, 이민 오면서 내가 사업을 비즈니스 시작하면서 나 절대 망할 거야, 반드시 망할 거야, 그러고 시작하는 분 계세요? 근데 결혼하면서 이 사람하고 내가 몇 년 안에 반드시 내가 이혼한다, 그러고 결혼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어요. 내가 건강 안 살피고 막 살아가지고 나 반드시 암에 걸릴 거야, 하여튼 자식은 어떻게든 망가뜨릴 거고, 내가 정말 죽어도 내가 이 교회를 섬기면서 목자하면서 내 목자 시작하면서 우리 한 목사님 자주 표현해, 양 잡아먹고 내 이쑤시고 있을 거야. 그런 분 없잖아요. 내가 정말로 잘 살아보려고 힘쓰고 애쓰고 때로는 용도 써가면서 정말 열심히 수고하며 사는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정말 잘 해보려고 했는데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때로 실패할 수도 있는 겁니다. 때로는 정말
나쁜 사람 때문에 사기를 당해서 정말로 뱀처럼 우리를 속이는 자들을 인해서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세상은 이 베들레헴 여인들처럼 나오미를 조롱하듯이 우리를 조롱해요. 너 끝났다. 너 이제 망가졌어. 사탄은 얘기합니다. 넌 실패자야. 다시 못 일어나. 그 말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업이 망했습니까? 좋은 집이 없고 좋은 차가 없고 크레딧이 안 좋아지는 모양이 좀 바뀐 것뿐이에요. 내가 혹 이혼을 했어요. 인생이 실패하고 끝난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해서 모양이 바뀐 겁니다. 정말로 내가 교회를 열심히 섬기려고 했는데 기도도 하고 정말 고민도 했는데 안 되십니까? 나는 사역을 못하는 실패자가 아니라 모양이 바뀐 거예요. 왜 그렇죠?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잠언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것이 의인이지 안 넘어지는 게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설령 넘어졌다 해도 우리는 완전히 엎드러지는 게 아니에요. 시편 37편 24절 말씀 보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호와의 손에 붙들려 일어나면 그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나오미와 룻이 엎드러졌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았어요. 정말 주께서 붙들어 주셨을 때 다윗의 조상으로 다시 일어나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관점을 바꾸자고요. 내 인생이 지금 어떤 이유로 실패가 되고 어떤 이유로 좌절이 오고 문제가 생겼다 할지라도 망가진 게 아니고 모양이 바뀐 거예요. 정말로 끝난 게 아니고 바뀌어진 이 모양에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마귀는 정죄합니다. 그런데 우린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의지해서 일어서는 거예요. 관점을 바꾸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모양은 좀 불편하고 모양은 사람들이 보기에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거기서 다시 행복하게 다시 새로운 인생을 꿈꾸며 새로운 사역을 꿈꾸며 다시 일어선다면 우리에게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관점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는 거룩한 애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관점을 바꿨다면 떠났던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나오미와 룻이 인생 역전을 이룰 수 있었던 건 딱 하나예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 딴 데 돌아다니고 다른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닌 게 아니라 베들레헴이라는 여호와께서 권고하시고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그 본질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 내가 교회를 떠났습니까? 그럼 교회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배 자리를 떠났다면 다시 예배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섬김과 사명의 자리에서 멀어져 떠났다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 돌아오는 그 자리에 서면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멜렉의 실패의 원인은 베들레헴을 떠난 겁니다. 엘리멜렉, 그는 하나님의 땅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갔어요.
여러분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얘기해요.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죠?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압니까? 엘리, 나의 하나님, 멜렉, 왕이시다. 나의 하나님 왕이시다. My God is King. 근데요, 이름대로 살지 못했어요. 자기가 왕이 돼서 모압으로 가는 거예요. 모압은 어떤 곳이죠? 민수기 25장 1절에 보면 모압 여인들과 바알보올의 행음 사건으로 인해서 비느하스가 남녀의 배를 뚫고 죽였을 때에 연병이 그쳤던, 행음하게 했던 민족이에요. 또한 사사기 3장 12절로 14절을 보면 요단강을 사이에 둔 이스라엘의 숙적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려고 에돔을 걸쳐 북상할 때 결사적으로 이스라엘을 막았던 민족이에요. 그런데 지금 엘리멜렉은요, 모압을 향해서 갔어요. 왠지 압니까? 여기 지금 1절에 모압 지방에 갔다라고 그러는데, 이 지방이라고 한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데라는 단어인데, field, 밭, 모압 지방에 있는 밀밭을 보고 간 거예요. 베들레헴은 먹을 게 없는데 모압에는 아직 밀이 있어. 그래서 그 눈에 보기에 좋은 데로 간 겁니다. 그리고 민수기에서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그 많은 이방 결혼을 허락해서 자기 두 아들에게 모압 여인과 결혼을 시키죠.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음에도 그는 하나님이 왕이 되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된 인생을 살아서 결국 실패했던 거예요. 반면 나오미와 롯은 어떻죠? 그 자리를 떠나요. 6절에 여호와께서 정말로 베들레헴 그곳에 거하는 자기 백성들을 권고하사 돌아보사 기억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말을 듣고 돌아가요. 룻은 시어머니가 니네 민족으로 가라고 나하고 가서 과부 셋이 어떻게 먹고 사냐고 보낼 때 절대 떠나지 않는다고 그 어머니 붙들고 이스라엘 유다 쪽으로 넘어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요. 여러분, 약속의 땅이라고 흉년이 피해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고난이 피해가지 않아요. 이 베들레헴 아시듯이 베이트, 집, 레헴, 떡집이에요. 떡집에 떡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단순히 사사시대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베들레헴을 사사기 17장 19절에 보면 영적으로도 타락하고 엄청난 기근이 들은 걸 볼 수 있어요. 사사기 17장에는 베들레헴에 정말 그 레위인이 에브라임 마가의 집 신당의 제사장이 돼요. 제사장의 타락이죠. 19장에 보면 레위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첩을 얻어요. 그 첩은 또 행음해서 집을 나가죠. 그 집 나간 첩을 데리러 오려고 하다가 이 여인은 윤간을 당하고 그 죽음을 당한 것을 인해서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나죠. 정말 영적으로 현실적으로 흉년이 든 이 베들레헴, 엘리멜렉이 떠나는 것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은 결코 영원히 기근 가운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룻기는 이 타락한 베들레헴을 다시 기대하게 만들어줘요. 왜죠? 이 베들레헴에서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와요.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이 베들레헴의 타락과
그래서 떠났다 다시 돌아오는 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이 베들레헴이 영적 변방이 아니라 영적 중심 무대가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베들레헴입니다. 빵집이에요. 그런데 교회에도 흉년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교회도 영적으로 먹을 양식이 없어지는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자꾸 떠나려고 그래요. 교회가 이 말씀의 홍수 시대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양식이 없어요. 성도님들이 정말 들을 말씀이 많은 것 같은데 들을 말씀이 없대요. 마치 홍수가 나서 지천에 물이 가득한데 마실 물은 없잖아요. 지금 TV를 틀고 인터넷을 틀고 라디오를 틀으면 쏟아져 나오는 게 말씀인데요, 들을 말씀이 없대요. 들을 말씀이 없어서 굶주려 간대요. 근데 여러분, 베들레헴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거기에 양식을 주시고 룻이라는 이방 여인을 통해 다윗이라는 왕을 준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에도 말씀 부어주시고 주의 일꾼을 준비해 주셔서 다시 풍년이 들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결코 잠깐 힘들고 잠깐 어렵다고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은혜의 자리를 등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문제든 어떤 이유든, 야, 여기 베들레헴 같이 타락하고 베들레헴 같이 먹을 게 없어서 나 여기 도저히 못 있겠다? 아니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금 축복하셔서 영적인 풍요와 정말 그 안에 부어주시는 일꾼들로 말미암아 다시 새롭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자리 지키는 거예요. 혹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까? 그럼 다시 돌아오세요. 오늘 이 말씀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여러분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그 섬김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라고 저를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시작하신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돌아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렇죠?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여기 지금 룻기 1장에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죠. 그때 19절에 보면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항상 내가 돌아가려 그러면요, 베들레헴 여인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이 베들레헴 여인이 룻에게, 룻을 보면 뭐라고 떠들었을까? 야, 룻 어떻게 된 거야? 남편 어디 갔어? 자식 어디 갔어? 아니 저 모압 여인, 저 분명히 모압 여인 같은데, 아니 저 뭐지? 망한 거야? 죽은 거야? 야, 이제 거지가 돼서 과부 셋이 온 거야? 그 소리 듣는 거 좋을까요, 싫을까요?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부분 이 소리 듣기 싫어서 못 와요.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베들레헴 여인들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를 나갔다가 누군가 다시 돌아온다. 거봐, 내가 나갈 때 알았다니까. 저 망할 줄 알았어. 저 간다고 뭐 좋은 게 있을 줄 알았어. 그런 소리 하시지 말라고. 베들레헴 여인이 되면 안 돼요. 왜?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못 와요.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 있는 사람이 못 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새벽 예배를 딱 갔는데 주일날 한 번도 예배 오기 힘든 사람이 와서 앉아 있어. 심각해지는 겁니다. 이거. 왜 왔을까 도대체? 뭐 때문에 왔을까? 그러면 끝나고 나가면서 오늘 누구 왔던데? 어떻게 됐던데? 웬일이지? 무슨 일 있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베들레헴 사람들 떠드는 소리 때문에 못 와요. 기도를 크게 하려도요, 한국교회는 불 다 꺼주고 음악 크게 틀어줘야 돼. 안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누가 들을까? 내가 기도하는 걸 보고 누가 또 뭐 이렇게 오해를 할까? 그런 생각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왠지 압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도 체면 문화거든요. 내가 죽어도 이 자존심 이거 못 버려. 제가요, 이 한국 사람들의 체면, 자존심 이거를 고민하다가 너무 잘 표현한 노래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그 노래를 부를 수 없는데, 갑돌이와 갑순이. 여러분 그 김세레나인가? 그분이 부른 갑돌이와 갑순이.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그러나 둘이는 마음뿐이래요. 겉으로는 모르는 척 했더래요. 왜 모르는 척 하죠? 사랑을 표현해야 좋은 게 머물죠. 근데 모르는 척. 그래서 우리 아내분들이 남편들에게 자기나 사랑해 하면 되는데 그걸 꼭 말로 해야 알아? 말로 해야 아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갑돌이에요. 모르는 척 했더래요. 2절. 그러다가 갑순이는 시집을 갔더래요. 시집 간 날 첫날 밤에 한없이 울었더래요. 갑순이 마음도 갑돌이 뿐이래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아니 이 남편은 뭐냔 말이에요. 엄마 보고 싶어서 우는 줄 알 거 아니에요. 갑돌이 때문에 우는 건데, 그리고는 또 싹 안 그런 척. 3절. 갑돌이도 화가 나서 장가를 갔더래요. 장가 간 날 첫날 밤에 달 보고 울었더래요. 갑돌이 마음도 갑순이 뿐이래요. 겉으로는 고까짓 것 했더래요. 아, 이게 어떻게 고까짓 거예요? 자기도 그렇고 이 와이프는 뭐예요? 이 남편이 왜 울까?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걸까? 별의별 생각 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갑돌이 갑순이 같아요. 교회를 와서도 나는 괜찮아.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 중에 뭔가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아이 뭐 그 정도야. 다 믿음으로 이겨. 뭘 믿음으로 이겨요?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면 내가 힘들다고 얘기를 해야지. 나 정말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인정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근데 와서는 갑돌이 갑순이 뭐 고까짓 건 뭐 괜찮아요. 뭐 괜찮아요. 생활이 안 돼서 잠도 못 자고 헤매면서. 여러분, 베들레헴 사람들의 떠드는 소리 때문에 아이고 됐어, 그냥 안 그런 척, 그냥 괜찮은 척 그러고 다니자. 해결이 됩니까? 나만 손해예요. 아, 내가 지금 다시 그 부서에 가서 섬기고 싶은데 또 가면은 사람들이 또 뭐라고 떠들까? 신경 쓰지 말라니까요. 나오미 보세요. 뭐라 그래요? 20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나오미, 기쁨이 아니고 마라, 고통이다. 왜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뻔뻔해요? 뻔뻔함과 당당함은 다릅니다. 나오미 지금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지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철저히 인정해요. 그래, 내가 떠나지 말아야 될 이곳 떠났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이방 결혼시켰고,
그래서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여호와께서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어. 인정해. 받아들인다는, 내게 주어진 이 현실을 기꺼이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나오미와 같이 뻔뻔함이 아닌 당당함으로 나의 연약함, 나의 죄, 나의 부족을 인정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베들레헴 여자들 떠드는 신경 안 쓰고 가는 거예요. 왜? 살아야지. 내가 그 은혜 안에서 회복돼야죠. 그 하나님으로 새로워져야죠. 이렇게 돌아간 나오미에게 22절은요, 이들이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할 시작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기가 막힌 말입니다. 그들은 계획하고 추수 때 맞춰간 게 아니에요. 그저 소리 듣고 일어나 갔는데 하나님은 그때를 추수 때와 맞춰주셨어요. 그래서 그 추수 때에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돌아가기만 하면 나머진 주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기만 하면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믿습니까? 오늘 돌아가십시오. 갑돌이와 갑순이처럼 괜찮은 척, 안 그런 척, 고까짓 것 하고 있지 마시고 돌아가세요. 그럼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부터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것을 시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관점 바꾸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을 망가졌다고 보지 마시고 모양이 바뀐 거야 라고 바라볼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 연약함, 나의 범죄함,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교회로, 예배의 자리로, 믿음의 교제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돌아가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자리로 돌아가면 보리 추수 때에 맞춰주신 하나님, 여러분에게도 보아스를 만나고 여러분에게도 인생 역전의 시작을 이 시간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